11장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해 오되 특별히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이 땅에 약속으로 선포되었던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이 어떤 시대에 살았든 어떤 환경과 형편에 살았든 간에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냈던 사람들이 여러 믿음의 선진들로 소개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증언하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소개되어지는데, 성경은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고 본문에서 소개하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13절 말씀부터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누구는 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떻게 되었다고 말해요? 다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 소개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약속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신앙생활 가운데 이들이 믿음의 선진들이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마지막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느냐? 사실 이런 우리 안에서의 궁금증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그들이 믿음으로라는 오늘 그들의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었다면 어떻게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근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약속의 실체 되시는 분을 누구라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증언하냐면 그 약속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에 뭐가 되어 있냐면, 약속의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직 오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보지 못한 거죠. 그런 보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 세상에 약속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를 못했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 이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이 말 속에 굉장히 큰 의미가 하나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에도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직 약속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였지만 그들 가운데에 그 언약의 실체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을 수 있고 그것을 믿고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시니까 오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 시대에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믿게 주심으로 믿게 되었고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들을 우리가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모습이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도 똑같고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에서 직접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의 증인되어지는 이 선진들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실질적으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 현장에서 만나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축복이요 선물이다라는 말씀, 이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직접 그 시대에 살지는 못했으나 언약에 있는 말씀 속에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오늘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자로 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증인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라고 우리를 소개하냐면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고 믿음의 증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그들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던 까닭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가 말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라고 증언하고 계시다면 이 시대에 현실적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의 방향과 가치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옳은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할까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말씀 14절 끝에 보니까 본향을 찾는 자임이 증명되어지고 드러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떤 정체성으로 14절은 소개를 하고 있냐면 13절 마지막 끝에 보니까 땅에서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런 자세와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들이 나그네와 외국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증언을 해주고 오늘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기회를 얻은 외국인이고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절에 소개되어지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소개되어졌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삭이라는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을 이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살았다.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가 살아가는 모습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은 말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영원히 정착할 정착지가 아니라 내가 지향하고 가야 할 어떤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내가 여기에 살다가 거의 돌아갈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외국인이라는 말도 내가 살고 내가 고향으로 본향으로 생각하는 고국이 있다라는 전제가 포함된 게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에 이 믿음의 선진들을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데 뭐 여기서 열심히 살 일이 뭐가 있겠어? 그냥 대강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천국 가면 되고,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야, 그냥 살면 돼, 이렇게 사는 것으로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외국인이고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표현되는 그들은 실질적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그들이 살고 있던 삶의 현실 속에 속하여서 살고 있는 것 하였지만, 첫째로 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를 감당해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견뎌내야 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들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에는 세상의 어떤 명예라든가 가치란 것들이 오늘 그들 가운데에도 부여됐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고 그 가치와 그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것들을 지키려고, 더 쌓으려고, 이루려고 이렇게 발버둥치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 속에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실체를 믿으니, 오늘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진정한 참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 속에 속하였으나 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들의 이런 믿음의 삶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지금 표현했냐면 본향을 사모하는 모습이다, 이걸 이렇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이 세상이 마치 내가 영원히 거할 것처럼 어떤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보다 더 잘되고 누군가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내가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본향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누구들처럼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세상 속에서 자기가 결정했던 어떤 가치를 위해서 자신은 주저하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와 오늘 외국인의 모습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존심을 중심으로 내가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세상이 내가 결정했던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마치 그런 것들을 속에 속하여 있으나 이런 것들을 다스리면서 자유함으로 특별하게 오늘 나의 자존심보다는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모하는 자들이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들이 감당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한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방식을 아는 까닭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자처해서 오늘 그 길을, 그 불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새롭게 도전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이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다 죽었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 인생의 육신과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그 어떤 것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매이고 끌려가는 삶을 그렇게까지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조금 뭔가 우리 안에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성도된 우리에게 이것이 전부인가? 이것이 끝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네. 그러면 이게 뭐야? 이런 우리 안에서의 영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줍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근거해 보면 14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전제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세상에서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현실과 사는 사람들 속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에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의지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산다라는 것은 매우 더럽고 그리고 암울하게 느껴지고, 영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착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말이에요, 오직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성도들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들이 가르칠 수 있고 소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르침을 내어지는 내용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교할 수 없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실예를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이렇게 연말 연시가 되어지면 어떤 소식들이 뉴스에서 나오냐면, 예전에 그랬습니다. 김밥 장사를 했던 할머니가 평생 동안 모았던 그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그 몇 억 되어지는 자신의 총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일들을 소개해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기부했던 할머니가 종교가 뭐였냐면 불교 신자였습니다. 기독교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마음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다. 그렇게 김밥 할머니가 장사를 전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선용하는 일들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오늘 그 할머니가 천국으로 가게 됩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구제하고 도우라는 것을 가르치고 다른 종교에서도 가르쳐요. 그런데 같이 가르치는 내용은 같은 것 같지만 엄밀하게 구별되어지고 차이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있는 것을 나누고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 외의 가르침의 내용을 흉내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은 가인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전 재산을 다 냈다고 지옥으로 갔을 때, 그래, 너는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일을 그렇게 기특하게 스스로 그렇게 실천했니? 그러면서 지옥에 조금 덜 뜨거운 데로 안내할까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타 종교와 기독교에 엄밀하게 구별되어지는 그 차이가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라는 말이 소개되어져요. 여러분, 육신대로 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우선인 거예요. 내 의지가, 내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게 더 먼저였어요. 이렇게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되고 더 가치가 부여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육신대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창세기 6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람들을 육신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육체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자기들 스스로가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선택과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면서도 그것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전제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교회 문턱을 넘어가고 넘어오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도 내 자존심이 더 우선이고 내가 정해놓았던 가치가 더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라고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그 의지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영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죽이게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 추구하고 싶어하는 것, 이런 가운데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안내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에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으로서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된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 필요가 있겠느냐, 대강 살자,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했으니까 우리가 겁먹고 그렇게 주저하거나 도망가는 그런 인생과 그런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대와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겐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그들 속에 속하여 있지만 매이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같이 산다 할지라도 더 나은 본향을 추구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주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고 감당해내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오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이 주류로 지배하고 살아가는 세상 속입니다. 그 세상의 공통점은 뭐냐면 오늘 어떤 결과를 목적으로 해서 그 결과가 그 사회의 기준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과가 없어서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결과가 안 좋아서 학교에서 그 사람이 거부당하기도 하는 이런 결과 중심적인 이런 시대에 속하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결과로 판단하는 이 시대를 성경은 뭐라고 깨닫게 하냐면 타락한 아담의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타락한 아담의 현실.
여러분, 이것이 실감나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 시대 가운데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오늘 그 모습을 가장 잘 살펴보는 게 출애굽 여정 가운데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애굽 땅에 내려질 때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떤 결과를 그동안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인생으로 어떤 모습으로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살아왔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우슬초로 바르고 그것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행하라, 이 말씀만 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결과 중심으로 사는 이 선악과를 따문 아담의 현실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결과와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과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오늘 그 가정의 문턱을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시대의 결과 중심적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현실 속에 속하여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드러내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리듯이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있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현실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 속에서 주눅들거나 당황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택함을 받고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 내가 이 세상에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처럼 내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성가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타락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현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라는 더 나은 본향을 소유하고 사모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가치는 저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명자로 열심히 살아나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예비하신 성, 더 나은 본향, 그 천국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좌우에 인사합시다. 천국을 누립시다. 아멘. 천국을 누립시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천국을 누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산다라는 정체성을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는 간음의 현장에서 본향을 향하는, 본향으로 들어가는 주인공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간음이라는 말, 간음의 현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부부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부부가 그 가정의 관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행해야 할 자리에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 행했을 때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의 간음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몸인데 우리의 몸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간음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더 나은 본향을 삼아오는 자이고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영적 간음의 현장에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런 주인공으로, 그런 인생으로 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나 성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뭔가 어떤 것을 행하면 그 공의가 의로움으로 될 수 있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믿음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성숙된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이나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하시고 행하시는 결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고 오늘 성숙된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아는 사람이 영적 간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은 영적 간음을 계속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떠한 노력과 어떤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더 이상 그 영적 간음의 자리에서 오늘 행하고 서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간음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었지만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이 끌려왔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앞에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던 여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으로 증명됐냐면 다 죄인이었다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철학을 했는데 어린아이부터 비롯해서 어른까지 다 슬금슬금 다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가 있으니까 돌을 던질 수가 없다라는 걸 스스로 다 깨닫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다 인정한 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여인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만약에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생각했다면 오늘 그들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오늘 그들의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용서할 구원자라는 사실 앞에서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율법 앞에서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뒷걸음질치고 도망가는 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한 여인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 여인은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 세상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그 여인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4번째 주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간음한 여인과 같은 죄인이 되고 마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취급받았고
세상은 오히려 의로운 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세상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슬금슬금 뒤로 도망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알고 깨닫기는 하지만 결단코 돌멩이를 들고 서 있으려고만 하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간음의 자리, 그 간음의 현장에서 더 나은 본향으로 들어가고 삼아오는 자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돌멩이를 드는 것처럼 나는 의롭고 누구는 잘못됐다라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보고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다음 주일 성탄절일 오실 것을 기억하고 축복하는 그날 우리 모습 속에, 주님, 내가 이 가늠한 여인 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에 오늘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 분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깊은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를 다 가져가셨고 오늘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그녀 대신에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선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세상의 죄악들과 허물들,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너는 이제 의인이다, 너는 이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이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하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거하게 하겠다. 사는 말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죽었다는 자들의 모습, 이 죽었다라는 게 육신의 죽음으로 이해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더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그들의 삶은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었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통해 주신 더 나은 본향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내가 이제는 영적인 간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매이지 아니하도록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세상에 어떤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정체성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분별하게 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간음의 현장에서 이제는 더 나은 본향으로 들어가고 향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